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존심. 이런 설교 제목 처음 들어보셨죠? 오늘 하나님의 자존심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사람은요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옳은 건가 그른 건가 하는 것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종민이가 3살 때에 우리 집에 놀러를 이렇게 왔는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제 거 하나, 집사람 거 하나, 종민이 거 하나 이렇게 3개를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이제 장난한다고 종민아 아이고 어떡하나 깜빡 잊고 2개밖에 안 사왔네 그랬어요. 3살 때니까 그러니까 얼굴빛이 싹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삐친 것 같아요. 좀 서운한 얼굴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내가 이내 아니야 사와서 장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먹어 그러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문을 꽝 닫아 버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 상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 조그만한 게 자존심이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요번 지난 추석 때 그 가황이라는 나훈아가 테스 형이라는 그 노래로 아주 신드롬을 일으켰죠. 그 테스 형이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은 뭐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막 그러잖아요. 정말 그 세상을 보는 안목이요 철학자 같았어요. 참 많이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랬는데 그 가황이라는 나훈아가 오래전에 미국의 카네기 홀에 이제 초청 공연을 하기 위해서 초대를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훈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그 외국 가수들의 예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초대를 하면은 엄청난 개런티를 주고 정말 별별 요구를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들어줄 수 없는 게 그 어떤 나름대로의 그 뭐 네임밸류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훈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대요. 어떻게 했느냐? 나를 미국에 초대하려면 전용기를 보내줘야 된다. 대단하죠? 아니, 남자가 좀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비행기 트랙에서 딱 내리면 거기서부터 그 입구까지 레드 카펫을 쫙 깔아줘야 된다. 레드 카펫. 빨간 카펫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호텔도 초특급 호텔로 나를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방 규모는 89평 이상이 돼야 된다. 스위트룸 중에서 뭐 더 최고의 스위트룸이겠죠. 그리고 최고의 개런티를 요구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뭐 안 될 줄로 생각했지만 이제 자존심의 문제니까 그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오케이 그러더래요. 그리고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다시 한번 조목조목 한 조목 이렇게 확인을 해봤대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하더라는 거죠. 그 나훈아 씨는 그렇게 요구할 때에 이거는 나의 자존심이자 우리나라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케이 해 주더라는 거죠. 자존심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자존심이 있죠, 그죠? 자존심이 옳은 건가요? 그른 건가요? 잘못된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자존심이라는 것은 뭐냐?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내가 남에게 수그리고 굽히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그 자기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꼭 옳다고도 말하기도 어렵고 틀렸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근데 자존감과 딱 비교해 보면 자존심이라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존감이 뭘까요? 자존감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존중감의 줄임말이 뭐냐?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자존감은요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자존심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일방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종민이가 아이스크림 안 사왔다고 했다가 사왔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 거잖아요. 지를 높여주고 이렇게 대우해가지고 처음부터 주면 좋은데 안 사왔다 하다가 나중에 주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요. 자존심 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얻어먹는 주제에 그냥 먹으면 될 텐데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조그만 꼬마도 말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느껴질 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나를 왜 이렇게 대우를 안 해줘? 나를 무시하네? 그러면요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꼭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 자존심을 읽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 시내산 아래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다 모아갖고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40일이니까 긴 시간이잖아요. 그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그 주동자는 모세 형 아론입니다. 아론이 주동자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에서 구출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제사도 드리고 막 하나님으로 막 섬기고 막 생난리 구슬하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차겠죠. 모세는 그 사실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너로 다시 아주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빨리 내려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의 상하신 자존심을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자존심이 세워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용서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좀 더 길게 읽어보면,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렸을까요? 자,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생각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멸망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요, 배신자를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뭐 오래 참으시지만 배신자를요, 멸망시키십니다. 우리 그 성경을 먼저 읽어봅시다. 신명기 9장 11절에서 14절 시작.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렸잖아요.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특별한 은혜는요, 굉장한 기도나 간구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귀한 것은요, 귀하게 주신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산 아래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제사하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섬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어때요? 불과 3개월 지났어요.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안 지났다고요. 모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을 알 수 없어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 2개를 만들어 줬어요.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고 빨리 내려가라. 내가 저들을 다 멸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한 가지 사안만 보고 바로 죽여버리거나 멸망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도 있지만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베라, 마사,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3번이나 배신했어요. 3번이나 실망시켰다고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자기들 죽을 목숨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통해서 얼마나 그 큰 감격을 누렸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될 텐데, 아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벌써 몇 번째요? 4번째. 금송아지 사건은요 4번째라고요. 이 3번을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주 노하셨어요. 굉장히 노하셨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4번째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못 참으시는 겁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자, 신명기 9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가지고 출애굽시키고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데 또 그 앞에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렸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되고 반석에서 물도 내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텐데 배신도 당했지만 뭐요? 자존심이 엄청 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요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곤란한 문제가 막 생깁니다. 이제 이 일로 이스라엘은요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가 멸망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노아 홍수 때입니다. 노아 홍수 때 인류가 이미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너무 실망시켜가지고 노아 8식구 외에 전부 다 물로 다 멸망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또 있잖아요. 큰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 가지고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모세로요 더 큰 나라를 세우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걸 돌이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 드시지 않는 한 이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었느냐? 3,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어요. 정말 진노하셨거든요. 사람도 배신하면 그 배신감에 견딜 수 없어요. 배신 당해 보셨죠? 배신하지 마십시오. 배신하면요 상대방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습니다. 배신이요 꼭 어떤 이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죠? 배신하고 배반하는 경우가 말로도 그렇고 말로 상처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배신당하면요 정말 그 모멸감이나 이런 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나에게 해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분은요 지정의를 다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으로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길은 뭐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은 정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려야 한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하는 모습을 산에서 내려와서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막 이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두 돌판을요 팍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건데 그러니까 돌판이 팍 깨졌어요. 나중에 하나님 다시 주셨는데 돌판이 팍 깨졌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본문 이후에 보면 무려 40일 동안. 모세가 죄 지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40일 동안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빌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많죠? 그 40일 금식 기도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여기서 유래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십계명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했고 그 용서해 달라고 또 40일을 금식하는 겁니다. 아마 모세가 바싹 말랐을 것 같아요. 그죠? 40일 단식을 2번씩이나 했으니까 그것도 살아남은 게 참 용하죠. 하나님 은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 한번 딱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해야 합니다. 전멸돼야 한다고요. 딱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세워드리고 그 마음을 이제 돌이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신명기 9장 18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을 하든지 아니면요 다시 기회를 얻든지 자기에게 달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40일을요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잘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지도자는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지도자입니다. 아멘. 자기 백성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익만 취하려는 하는 그런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죠? 모사꾼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야, 저는 모세가 정말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모세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요. 다 죽게 생겼잖아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좀 감격하셨겠죠. 오, 이놈 봐라, 참 훌륭하구나.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지도자 되지 마시고요, 선 편갈라갖고 자기 편만 이익 취하려는 그런 나쁜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아닙니다. 야바위꾼이죠. 야바위꾼, 모사꾼이죠. 요즘은 그런 지도자라는 그런 얄궂은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면요, 우리나라도 정말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딱 상기시킵니다. 참 모세가 지혜로워요. 신명기 9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축복의 약속을 하신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너희의 자손들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야곱에게는요, 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인도하겠다, 뭐 여러 가지 약속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를 리 없지만은 그래도요, 모세가 굉장히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지키신 하나님이신 줄 알거든요. 아멘.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비장의 카드를 탁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협상할 때 마지막 카드는 딱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카드, 비장의 카드를 탁 모세가 내밀었어요. 자, 그게 뭐냐? 신명기 9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시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당연합니다.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당연히 죽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런데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살리지 못해서 다 죽이셨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죽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지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은 지켜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건 옳지 않은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혜로우시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이렇게 세워준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을 용서해 주시려면 용서해 줄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없으면 그냥 용서 안 해주세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다 죽이시겠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또 건설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8 식구를 통해 그래도 하셨으니까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이야, 정말 모세는요,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백성들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이지만, 그죠? 참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번이나 배신했지만 그런 배신을 딛고 용서해 줄 만한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은 뭐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다 용서해 준 건 좋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만과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끼실 때 나를 공경하는구나, 나를 높이는구나, 나를 잘 믿는구나, 나를 잘 섬기는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엄청 세워준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다윗성을 딱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거기 더 앉아서 보니까 너무 좋단 말입니다. 나쁜 왕들은요, 아하, 에헴, 너무 좋구만 하고 자기만 좋아합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다윗은 다윗성에 턱 앉아서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 생각났어요?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까 저기 텐트 안에 있단 말입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텐트 안에 있으니까 아이쿠나,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때는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했어요.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얼마나 기쁘셨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불러가고 여봐라, 내 성전을 네가 지어 바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안 시켰는데 다윗이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그랬어요. 이제 칼에 피를 사람 많이 죽였으니까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받겠다 하고 성전 지을 물자를 다윗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살까? 그렇게 연구하고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의외의 축복이요, 막 차고 넘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